교회는 못 나오셔도 금요 철야 기도 때 집에서 영상으로 보십니까? 들으시나요? 우리 교회에 이제 아닌 사람들이 듣고 계신 건가 본데, 그럼. 예. 혹시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 서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아, 안 듣는구나. 그럼 누가 듣는 거지? 여기 있는 분이 아니면 다른 데서 듣고 있나 보다. 예.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쭉 돼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앞에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뒤로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생뚱맞게 뚝뚝 끊어지면 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벨론 박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기들은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안 되죠? 세상에서는 왕에게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왕에게 이걸 보여준 사람도 없고, 또 11절에는 그걸 보인다고 하면 그건 신적인 영역입니다. 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갈대아 술사들이 이거는 인간 능력 바깥의 일이고 역사적인 전례도 없고 신이나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한을 주시면 제가 알게 하겠습니다. 기한을 주시면.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근데 놀랍게도 왕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조금 전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죠? 너희는 자꾸 시간 끌려고 하는데 너희는 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에게는 오늘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을 줍니다. 긍휼을,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사들이 시간을 늦춰달라고 했을 때는 왕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시간을 늦춰주시면 알게 해주겠다 했더니 왕이 허락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다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 다 죽이라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리옥이 찾아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 박사들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만 늦춰주면,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동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어떤 문제죠? 낙심할 만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있느니라. 동탄제일교회로 여러분의 이름이 묶여져 있어요. 그죠? 그 교회 때로는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묶여 있고요. 성도로 묶여 있습니다. 언제 유익하죠? 그게? 위기 때, 그죠? 낙심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그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럴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이 안에서 기도의 교제를 하시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고요. 기도의 품앗이가 있어요. 품앗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내 낙심되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이 혹시 낙심이 돼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 품앗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고,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바빠서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의 품앗이로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내 일이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합니다. 한시름 덜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를 보면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가리켜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명칭을 자주 씁니다. 왜 이 칭호를 많이 썼냐 하면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해나 달, 별들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건 신이 아닙니다. 누가 신입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밝히는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칭호를 쓰고 있고요, 똑같이 선지자들도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똑같은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칭호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감이 더 어때요? 예, 가깝습니까? 뭡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 그러시는 것 같아. 눈이 막 감기고 피곤하신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감이 어때요? 더 좋죠. 자상하시고.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거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이죠. 구약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신약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다른 신들이 있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은밀한 일이 뭐죠?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해석입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그 문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물질도 사업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뭘 베푸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긍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중요해요. 시편 69편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긍휼이란 이것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어떤 기도 제목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 테니,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자기 친구들만 살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살육은 시작된 것 같아요. 바벨론 박사 중 몇 명은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살육을 당하지 않기를 구했던 겁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지금 비몽사몽간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야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의 기도는 뭘 구하는 기도였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요? 이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 2가지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기도원 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요. 여차여차하니까 누가 기도의 능력이 있대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2-3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모여서요 기도할 때 뭐 딴 데 갈 것도 없습니다. 뭐 3층 가든지 기도실을 가든지 본당에 들어와서 같이 문제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문제 가지고 하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시간을 내 주님 앞에 모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돌아오자 다니엘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에게도 육신의 가족이 있고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 천국에서도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도 볼 사람인데 여기서 원수 맺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만날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짐을 나눠줘야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같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에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같이.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밤에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센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잠을 청할 수 있는 평안이 다니엘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발 뻗고 잠잘 수 있다면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밤새 하나님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면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러니까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히 나타나기 위해서 꿈을 꿨다고 하지 않았어요. 밤에 환상으로 나타내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 찬송하는 자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응답, 이 응답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2-3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어요. 이 은밀한 것은 뭐죠? 느부갓네살 임금이 꾸었던 꿈입니다. 꾸었지만 잊어버린 꿈이에요.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역사적인 전례가 없고 그런 예가 없는 이 꿈을,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왕을 찾아갔나요?
아니면 아리옥을 찾아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앞세웁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14세, 15세 정도 돼가지고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2년이니까요. 기껏해야 16살, 그죠? 많으면 17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시간적으로 영원 무궁이라는 뜻이, 영원 무궁이, 찬송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찬송의 이유와 동기가 뭡니까?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권능이에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21절 하반절에는 이 두 가지 지혜와 권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먼저 권능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어떻게 합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은 사람의 때를 길게도 하시고 짧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왕의 권세, 왕의 때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세상의 나라와 때, 기한도 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의 내용이 뭡니까? 큰 신상을 보게 되고요, 머리와 가슴, 팔, 배, 넓적다리, 발이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고 헬라 나라가 서고 로마 제국이 서는 꿈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왕들을 폐하시고, 즉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을 논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는 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가진 지혜 총명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십니다. 빛. 이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는 다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밀한 것을 어떻게 아셨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가장 오래된 분이 5대째 신앙생활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5대째, 4대째가 있고 3대째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이 그죠? 길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무득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나의 열조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하나님,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우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이제라고 그러죠.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가 맞은 위기도 극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열조의 하나님께서 내가 맞은 위기도 극복하게 해주셨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조금 전 20절에서는 뭐래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권능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구한 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누구죠? 같이 기도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알게 하실 때는 누구에게 알게 하십니까?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는 누굽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개인이 주체가 돼서 나를 기도로 좀 도와줘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심해 기도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요청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죠? 우리가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왕의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뭘 했는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왕에게 보여줬던 그것, 알 수도 없고 전례도 없고 그 일을, 사람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인 그것을,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아침에 찬송,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에즈라라는 이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여러분, 전쟁 나간 사람에게 총알이 떨어졌다든가 먹을 것이 없다든가 그럼 그 전쟁에서는 그냥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죠? 수양제가 대군을 끌고 우리 고구려를 침범해 왔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죠? 식량이 없는 겁니다. 식량. 눈앞에 점령하고 싶은데 점령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성중에 있는 모든 쌀들을 다 태우고 없애고 그리고 다 후퇴해버립니다. 전진하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뭐가 떨어졌어요? 그들을 잡으려고 별동대를 결성했어요. 그 별동대를 결성해가지고 전진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식량이 하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식량을 버리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싸우려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기진맥진합니다. 전쟁이 됩니까? 후퇴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그죠? 그 전쟁에서 참패를 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실지, 여러분이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은 바로 그 일을 보이셨다는 게, 하나님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83장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불렀어요. 오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시인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산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산 너머에 있는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해 눌리라. 원래 고대에서 산은 뭡니까? 산마다 정령이 있어서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들, 그 정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시인은 산만 본 것이 아니라 산 너머에서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도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도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 낙심의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예, 그거는 마치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그냥 뭐 포복절도 하고 울고 통곡하며 자지러진 자리입니다. 그건 낙심 자체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뭐를 하면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걸 다윗이 경험했던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태산보다 더 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는 보고 있어요.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고 그 속에서 고요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문제만 쳐다보면 태산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위축됩니다. 문제 앞에 함몰돼요.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앞에 놓인 태산 같은 문제보다도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도 작게 여겨져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예,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기도했던 이들 네 사람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뭡니까? 다니엘이 입에 할 말을 넣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밀한 것도 해결하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를 크게 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은밀한 것을 빛으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자리에, 감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교회 출입하면서 기도의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럴 때는 저를 좀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사 제껴놓고요, 그 일에 올인하셔야 돼요.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랬죠? 듣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여기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은밀한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마음이죠? 감사. 내가 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얻게 하셨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어때요? 감사합니다. 시편 95편 2절 3절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약과 신약은 어때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구약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신약은 어때요? 자상한 나의 아버지,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덮어주시기에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새 생명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감격했던 단어가 뭡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나중에 면류관 우리가 스테파노스 디아데마 두 개 면류관, 주님이 쓰시는 면류관, 우리가 쓰는 월계관이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 마지막 우리가 써야 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저 면류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장면이 뭐라고 그랬죠? 열개관을 탁 던지면서 영광의 주님 전전을 던지면서 이거는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멋있게 그것을 제단 앞으로 멋있게 던지는 장면이 마지막 천상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맛있는 진짜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자에 써야 될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디아데마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건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멋있는 완성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살면서 필요하니까 그저 계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계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계를 하셔야 돼요. 기도계. 무슨 계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조장으로 세운 분이 누구냐 하면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나 구역장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그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장으로 세우는 건 뭡니까? 구역원들 돌아보면서 위기 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그죠? 그런 사정을 빨리 알아서 여전사님은 교회 목사한테 얘기해서 목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교회 월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모임에 얘기해서 그를 위해 기도로 돕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그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한 그 문제의 제목,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로 감사함으로 기도에 껴있는 모습으로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 이것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노래가 아름다운 찬양이 나타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 김동근 집사님 오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평생 처음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일주일을 가는데 5일쯤 되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대요. 하나님 이거 제대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수치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틀 만에 수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와서 보더니 의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수치가 떨어졌냐고. 뭘 사모하니까 내가 주일 교회 가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이번 주는 교회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힘드신데 교회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내가 교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담즙 때문에 고통 속에 있고 지금 한 주 먹지도 못하고 7kg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도우셔서 예배 자리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놀랍게 수치를 보고 그 와서 병 이렇게 보면서 의사가 나가셔도 된다고. 이게 놀랍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떨어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누가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런 축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